예, 8월 1일 우리 8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반 서신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를 살핍니다.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살라.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른 이 바울 서신 13권을 다 살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온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인 약 한 33년, 34년의 기간,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살피면서 AD 48년경에 시작되는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약 20년 정도의 사역 기간을 살핀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 67년경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의 사역과 겹치기도 하고 또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서로서 일반 서신, 그러니까 공동 서신을 우리가 살펴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을 구분해서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이 바울의 서신이고 또 어떤 게 일반 서신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쉽게 구분하고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이제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신자를 대상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이 지역의 그 교회에게,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같은 경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이런 일반 서신들을 보면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같은 경우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죠. 또한 형식 면에서는 서신서라고는 부르는데 몇몇 서신은 서신의 형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경우도 서신 형식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요한 1서의 경우도 시작이나 끝이 다 서신 형식이 아니면서 오히려 설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우리가 살펴왔듯이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 서신들은 그런 서신이 기록될 당시 그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용기와 또 격려와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편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듯이 교회들이 외부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또 내부적인 이 거짓 가르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이제 그런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을 또 박해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살펴갈 일반 서신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1세기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왔던 건데요. 그 당시 이제 교회를 외부에서 이제 박해하던 그런 세력을 보면,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성전 권력층들이었고, 또한 그 당시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들로 인한 그런 핍박들도 있었습니다. 시작으로 보면 AD 49년에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다 쫓아내버린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이제 AD 64년에는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 이제 교회 역사는 이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박해를 바로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로가 AD 68년 자살해서 죽은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AD 85년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도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박해를 당합니다. 아마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 교도들도 함께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시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민족들은 이제 로마나 또 헤롯 왕가, 그러니까 지배 민족들로부터 계속된 차별,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유대 민족 자체가 거의 붕괴될 정도로 로마에게 짓밟히는 그런 역사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교회는 같은 유대 민족,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로부터도, 그러니까 성전 세력들로부터도 계속 박해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쓰여진 서신이 이제 일반 서신서 중에 야고보서 그리고 히브리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또 받게 될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쓰여진 그 서신들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 그 유다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80년이 넘어가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강요 시기에 쓰여진 서신들이 이제 요한 1, 2, 3서고요. 또한 이제 AD 93년에서 96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는 공포 정치가 다가오면서 이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 이 큰 이 그림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일반 서신서들을 좀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정경으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히브리서가 이렇게 정경이 되기까지는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경우 이제 39권에도 이제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몇몇 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39권 대부분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에스더서나 아가서, 에스겔 같은 책들에 대한 뭐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그 외에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다른 책들은 논란의 여지 없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수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 90년경 유대교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신약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역사, 그러니까 AD 1, 2세기를 비롯해서 교회 속에 이제 계속 그땐 그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 생기기도 했다고 그랬죠. 영주주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제 자라난 이단의 그런 어떤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D 300년경 이제 교회 내에 아주 복잡한 분파가 일어나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 속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거룩한 책,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AD 397년, 그러니까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이제 신약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결정이 되죠. 자, 이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책들을 정경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밖의 것들 쓰여졌으나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책들을 외경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 정경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 7의서 이래가지고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7권의 책들은 이 정경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히브리서의 경우 저자의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 이 제3차 회의에서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2세기 이후로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정경처럼 사용을 했다면,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이제 사도적 권위가 있는 책이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이 본서의 저자를 바울의 동역자였던 처음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제6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정경으로 동서방교회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정경이 되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저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경화 시킬 때는 내용으로 볼 때 뭐 정경성에 문제가 없고 또 바울의 사상과도 거의 같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적은 서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경화를 시켰는데, 근데 사실 누가 정확한 저자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는 뭐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아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으로 이름을 적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거다. 그럼 이제 편지를 받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좀 이름을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서 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편지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저자를 이렇게 유추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저자를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또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이 지금 계속 사역했던 교회론이나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리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자였기는 했지만 목회자는 아니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그렇게 보면 아마도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편지를 계속 살펴왔듯이 보편적으로 그 편지 안에 서두에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밝히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 히브리서에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볼 때는 바울이지만 또 그렇게 보면 제2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저자들을 유추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걸 이제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크라는 학자나 또 교회 역사가 하르낙 같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바울과 누가가 저작을 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나 델리치 같은 사람은 누가가 단독적으로 적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터툴리안 같은 이런 사람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은 바나바가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또 몇몇 사람과 함께 아볼로가 썼을 거다. 그렇게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게 이제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오는 연대기적 흐름을 통해서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저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히브리서의 내용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아주 변증을 하고 확고하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에서 해방된 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해석,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바르게 심는 사역을 했었잖아요. 또 이전에 처음부터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서신을 통해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용은 이 바울의 그런 모든 생각과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고 언제 어디서 이 저자가 누구에게 적었는가, 사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서론을 살필 때 성경을 읽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이걸 잘 알면 어떻게 돼요?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의미, 내용,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확실치 않은 그런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뭘 전하고자 했는가, 그런 핵심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용을 통해 보면 그 전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집중해서 사역하던 그 부분과 일치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와 믿음에 대한 얘기, 이것이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자를 바울로 보는 것, 이건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곳, 그러니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도 이제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말이 많은데, 히브리서의 이제 내용으로 볼 때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율법주의가 아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들이 살아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신자가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서 믿음의 삶에서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이 수신자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 나아가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 차원으로 자꾸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찌됐든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을 근거로 대제사장이나 또 성소, 제물, 산제물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성전 이 제사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 제사가 가능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로 봐도 좀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과거에 자기들이 지내왔던 성전 제사를 기억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런 성전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던 그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지역의 그 역사적인 흐름, 그 정황을 좀 살펴보면, 먼저 크게 이제 AD 60년부터 AD 73년 정도까지 약 10여 년 동안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 AD 64년경에 가이사랴, 그러니까 헤롯이 이 가이사를 위해 지은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랴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2년간 구금이 됐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을 둘러싼 이 땅 소유권 때문에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의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로마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충돌이 나다가 AD 66년경에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하고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 시위를 벌이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이 총독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서 유부녀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그냥 죽였는데 3,6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잔인한 통치가 계속 이제 이 플로루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2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급진파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 요새의 로마인들을 죽이고 이제 그 요새를 뺏어서 이제 항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돼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로마에 대한 1차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AD 67년에는 이 상황이 점점 커지니까 로마의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개입이 돼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거의 2년 동안 혼란에 빠져서 진압 전쟁, 그러니까 유대 이 1차 반란을 진압하던 전쟁이 일단 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D 70년이 시작이 될 때 로마의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던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로 추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는 황제로 가고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계속해서 이제 유대 지역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D 70년 8월 10일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불타오르게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고 있었던 강경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AD 70년에 망하고 났는데도 3년 가까이, AD 73년까지 이 요새를 거점으로 계속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그 요새가 함락되면서 전부 자살해서 죽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유대 족속이 이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가택 연금되던 시기가 AD 60년이니까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벌어진 그 시대 또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AD 62년경에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이제 풀려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에서 그 바울을 잡아서 신문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야고보를 죽이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임기 중에 죽어요. 그래서 새 총독이 임명이 되는데 이제 알비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약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이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모두 이제 추앙을 받던 뭐 교인이 됐던 기독교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그래 이게 다 추앙을 받아오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이 질투해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 백성들이 이제 강하게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새 총독으로 부임한 알비누스에 의해서 월권 행위로 이제 해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할 당시 바울은 어땠습니까? AD 62년이니까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뭘 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 또 디도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역의 전방에 나서서 이제 각 지역 교회를 막 담당하고 함께 뛰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더들 덕분에 결국 바울을 중심으로 한 디모데, 디도를 통해서 소아시아나 이 그리스 지역 교회들은 뭐 내부적으로 뭐 거짓 교사들이 혼란을 준다, 또 외부적인 박해가 있다 이래도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바울이 또 다시 잡혀서 이제 마메르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제 그가 디모데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로마로 곧 갔을 건데 디모데가 가서 결국에는 이제 각 지역 교회의 상황을 또 보고를 했겠죠. 그 상황과 더불어서 또 예루살렘 지역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이방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그리고 교회론, 이거에 기초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각자가 헌신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선교를 떠난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중심에 서서 뭐 유대 교도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키던 이 지도자 야고보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을 이끌어갈 리더까지 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시기 이미 말한 것처럼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점점 이 로마 통치자들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제 극단적인 강경 율법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열심당이죠. 질럿이라고 부르는 이 열심당의 반 로마 저항 운동에 이제 막 뭉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도 늦어지고 또 바울과 같이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신학적으로 붙잡아 줄 만한 그런 리더들도 없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나라가 늘 위기에 처해서 유대 율법주의 강경파들의 애국심을 막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는 곧 오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정말 옳은가, 이런 혼란이 이제 증가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리스의 이방 교회에서는 뭐 바울이 각 지역 교회 속에서 발생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또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는 그 영지주의 철학에 기초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역을 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런 상황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제대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리더들이 그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해서 새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의 상황이 그러니까 또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막 유대교로 뭐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구석구석 들춰내면서 아주 세밀하게 변증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일단 뭐 유대 지역의 상황이 물론 이제 로마와 다 싸우기 위한 어떤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2차로 투옥되기 전까지 이방의 이제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그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알게 되는 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한 교회론, 이걸 전하는 거 우리가 살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이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그리스도론에 대한 거,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걸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면 총 13장 중에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대부분의 내용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11장에서 13장은 결국 그 핵심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던 옥중서신이나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보통 믿음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거다, 충분히 가능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거기 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도 갔죠. 왜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고, 지금 자기는 동족이 아닌 이방 교회를 이루고 막 있는데 그 이제 지도자를 잃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비록 뭐 동족인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일단 율법의 문제, 율법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로 바울을 의심했고 아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지요, 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뭐 그렇게 전하다가 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이 복음과 그리고 율법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또다시 이제 편지를 적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저항에서 이제 1차 반란이 일어나는 전쟁에 휩쓸려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은 결국 사형대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 지역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마치 보복처럼 그 유대인들을 잡아놨던 유대인들을 네로가 다 이제 죽였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끝까지 이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이 누가였는데, 그래서 누가가 이 편지 히브리서를 이제 수습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바울의 순교를 전후로 한 역사적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부탁을 듣고 로마로 간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로마의 법정에서 바울의 변호사로, 그러니까 변호하는 그런 인으로 나섰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울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로마 당국에 잡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 밖에 있고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들이 많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 당시 뭐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아무튼 교회 지도자들은 뭐 툭하면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게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는 광적인 짓을 하고 그걸 유대인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박해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로마 당국의 의도적인 박해 차원에서 바울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 어떤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잡혔다, 체포됐을 거다. 2차 체포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분위기로 말하면 어떤 상태로 잡혀간 겁니까? 로마에 불을 지른 이 유대인들을 선동한 유대인의 리더다, 그러니까 악독 정치범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정치범을 위해서 디모데가 변호를 하니까 디모데도 체포됐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울은 순교하게 되고 그 디모데는 이제 AD 67년에 바울이 죽고 난 후 AD 68년에 또 이제 네로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풀려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이 디모데가 에베소로 와서 또 사역을 하다가 그 AD 81년에서 96년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잖아요. 그때 박해가 심했다고 그랬죠. 2차 박해 때 그때 이제 디모데도 역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교역자, 뭐 리더, 뭐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 다 순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12사도들이 그랬고 대부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다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다 뭐 순교당해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전부 가라지는 없었죠. 전부 알곡만 있었던 걸로 보면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속에 박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마도 가라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들만 남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게 된 것도 결국 이런 이 정부의 박해 그리고 핍박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율법주의적 종교 행위들이 굉장히 저들을 위기에서 구원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이게 더 훨씬 더 뭐 있어 보이는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에서부터의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여러 가지로 왕따였습니다.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에서 볼 때 예루살렘 이 성전 자기들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유대 교도들이 벌이는 절기 행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부러웠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사실 교회당 하나 변변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서. 그래서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럴듯한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마치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거창한 그런 행사들을 보면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볼 때 도대체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왔고 예수님은 뭐 재림하실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좀 도와야 되는데 절실하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저들의 삶과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하고 이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아주 럭셔리한 뭐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러우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들이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옳은가 그런 걸 의심했을 수도 있죠. 오늘날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아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이제 이런 이 선교를 다 떠났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런 외형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박해와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의 핵심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적인 것만 이 행사에만 치중을 하니까 다시 종교인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단지 뭐 교회가 핍박과 박해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뭐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초라해 보이는 이런 모임은요 오히려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이 뭘까라는 이 믿음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백슬라이딩하거나 배교하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박해와 조롱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드는, 정금처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 놀라움을 체험해도 이게 말씀으로 바르게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새 언약의 약속처럼 우리 가슴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심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으로부터 보면 불과 한 20년, 30년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은 그런 때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를 깨뜨리려고 다가오는 시련 같은 경우는요, 그들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을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만드는 그런 강한 힘을 줍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과 이 어려운 환경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여 사명자로 살아갈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히브리서의 경우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 본문의 근거를 볼 때 바울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했고,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뭐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이키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로마다,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다, 또 지금 우리가 말했던 뭐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건 여전히 성전 제사가 가능했던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수신인,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일단 개종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 여러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그들은 기독교의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았고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 것도 맞습니다. 또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폈던,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믿음의 초기에 박해를 받았지만 피 흘릴 정도의 심한 싸움을 했던 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볼 때 만약 편지의 수신자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쓰여진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연대표에 근거해 있다면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는 박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12장의 근거로 볼 때 아직 죽을 정도로 싸워보지 않았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보면 로마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거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특별히 말했던 것처럼 성전 제사가 가능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 뭐 갈릴리, 뭐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는 그런 이미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하는 그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이제 느껴진 거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이 제사나 희생 제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던 뭐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이 다 이미 성취되었음에 대한 믿음이 이제 약해지고, 여전히 유대교들처럼 성전 제사나 절기 의식 같은 것에 더 가치와 비중을 두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산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성전 제사 제도는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반란이 진압되면서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예 성전 제사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고, 또한 뭐 대제사장직이나 뭐 사두개인 같은 이 종교 귀족층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사람 스스로 순종하며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 없는 것들, 이미 성취하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제도와 같이 뭔가 눈에 띄고 겉으로 있어 보이는 종교 행위,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얼마나 쉽게 막 이런 진정한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얘기하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꾸 뭔가 신비적이거나 이 현상적인 것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을 준다, 뭐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믿음으로 말로는 산다고 하면서 결국 종교적 행위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보다 종교적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혀진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거대한 이런 뭐 건물과 그런 행위와 그런 행사와 뭔가 뭐 그 안에 뭔가 뭐 꼭 정말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 스스로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의심, 그 회의를 가졌던 자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성경의 원리를 놓고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예표였을 뿐이다. 예표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 타 종교에서 그렇듯이 뭔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걸 주도하는 사제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 이를테면 뭐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거든, 뭐 중들이 뭐 고행을 하고 뭐 불경을 외우는 행위든, 뭐 아무튼 각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집회 행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뭐 돈을 바치거나 뭐 그럴듯한 예식, 뭐 지극정성을 바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인과율에 종속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과율은 이미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데, 이 구원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 얽혀매어져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나 지금도 뭔가 인과율로 인해서 내가 뭐 종교적 대가를 치러야 이제 그래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래야 내가 안심이 되는, 자기 안심을 위해서 이제 그러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이 헌신들과 지금 이렇게 종교적 인과율에 따라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헌신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만족적 인과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저들의 삶에서 핍박이 오고 박해를 당하거나 또는 삶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 자기가 신에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지극정성을 들이지 못해서 이런 거구나 불안해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왜 우리 이 한국의 그 옛날 이야기에 성난 바다 신을 달래려고 공양미 300석으로 제물로 죽을 심청이라는 이 아이를 사서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대가를 자꾸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종교적 함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떠나서 종교로 복귀하려는 이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새 언약의 성취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변증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조직, 종교적인 행위로 복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이 대제사장, 인간이 아니라 그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그 시작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제사 제도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진정한 속죄물이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 행위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이제 이 히브리서가 적혀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폈는데요. 지금까지 살핀 이런 큰 그림을 좀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히브리서를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미리 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다음 주에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변증한 이 히브리서의 본문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이게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종교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봐야죠. 믿음의 길은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리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로 영생의 길로 가게 하고 참된 풍성한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말씀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뭐 핍박이 됐든 조롱이 됐든 유혹이 됐든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게 갈등에 처하게 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기회가 단지 나를 넘어뜨리는 기회가 아니라 나를 다시 그 디딤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을 직접 만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확고하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고 무장되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의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순식간에 막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막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는가 좀 깊이 살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대가를 치르며 살려고 하기보다 쉽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뭐 종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진 않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마음 굳게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 예수, 우리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의 믿음의 길이 이게 종교적인 길인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말씀대로 분명하지 않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잡신으로만 취급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너무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롯유다처럼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교회와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분위기나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바로 내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생명의 길에서 자칫 종교의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이 그래서 그런 종교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관계의 길인지, 그것이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분명하지 않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잡신처럼 취급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풍랑이 다가올 때, 핍박과 유혹이 다가올 때 너무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의 길을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돼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거는 이 시대의 분위기나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 성도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종교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